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 위에 강건함이 임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넘쳐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여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 큰 부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을 통해서 이 적사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힘의 능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고 주님을 환영하오니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이 임하고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새롭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케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도 고쳐 주시고 가난한 이 저주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속에 굳건히 서서 죄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세상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고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찬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 아버지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모이게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 올리며 주님 주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양반 순봉의 성도들 큰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늘의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갖춘 앞에 왔사오니 구하라 주실 것 두드면 열려 하신 주리 오늘 시간에 구하는 자들마다 다 얻게 되게 도와주시고 두드린 자마다 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에게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법칙인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것.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고 오늘날 이 동방의 이 대한민국 땅에도 1천만여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죠.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이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후에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전해질 만큼 많이 전해졌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심히 가까운 시일 내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이제는 오실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그러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또 주신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응분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증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물값을 쏟으신 다음에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하늘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을 남기고 천국에 가 계신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 죄인을 부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떠난 사람보다도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종말 시대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엔 근심과 두려움, 걱정들이 막 들어오는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 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살 길이라는 것을 점점점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떠나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헬라 지역에까지 넘어가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동족들 박해도 있었고 오히려 동족들에게 심한 배를 맞고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욕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을 예언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만 겁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탄생지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소상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헤롯 성전으로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디냐? 내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왕궁이 발칵 뒤집히고 만 겁니다. 충격을 받은 헤롯이 서기관을 불러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서기관이 이야기를 하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베들레헴 땅이라는 그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나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예수님 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고 만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고 있는 것이,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어떤 연구적인 연구 결과로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그러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아닌 우리 주님의 신앙적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타산을 따져서 이것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것 이해하고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믿기 시작한다면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7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죠. 선포된 말씀인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에 있어서 성육신하신 이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뜻인 겁니다. 로고스는 우리 그냥 로고스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그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없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고 하면 아무런 나에게 인생에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 다가와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가 믿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의심하고 방황하고 믿지 못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또 화목제물과 감사 제사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태우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와 같이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가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외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둘러싸서 무차별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고 제2차 세계대전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런 일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외친 교만한 죄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아직도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고 이제 탄식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이제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올 날이 이제 종말의 시대에 이제 일어나게 되죠. 아직은 때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4절 8절 말씀을 보면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말씀을 빼앗겨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뿌린 씨앗 중에 일부는 돌밭과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 씨앗은 돌과 가시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환난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 재물의 유혹에 빠져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씨앗 중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수십 배,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 씨앗을 잘 결실을 맺고 확장해 나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들을 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 맺을 자는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수확할 자는 수확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나 미리부터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는 한두 마디 저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애쓰고 힘쓰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오히려 받아들였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오늘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고 이후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것. 그 믿음은 먼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 그러므로 먼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달아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마가의 달에 임했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럼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주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지금은 천국으로 승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저 아기 예수 성탄 12월 20일 성탄절에 오셔서 선물이나 나눠주고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분이죠. 올 성탄의 계절에 그저 선물이나 나누고 그러한 축제의 기간으로 완전히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의 허물을 청산하기 위해 오신 날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또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죠. 우리 연약감을 치료하기 위해서. 왜? 우리 몸이 건강해야 주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라파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 몸도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배고프지 않게 먹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것. 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였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먹을 거 입을 걸 채워주셨고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셨고 우리 나아갈 길도 열어주셨고 천국 가는 길까지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내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종말이 때,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영혼이 생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미 믿은 성도들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죠. 10번째.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음을 듣지 않았다? 아니라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듣고 거부할 일에 대해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도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큰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풍성하게 계시해 주셨기에 사람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아주 고의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지만물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이러한 일은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구원을 완성하고 그 소식을 아주 작은 소수만 알도록 비밀로 숨겨두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이미 다 말씀 속에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다는 것. 그러니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복음도 들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고 믿는 이방인들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때때로 하나님을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시기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방 민족을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하신다는 것.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해서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하고 분노하게 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그리스도를 목격한 유일한 민족인 것. 먼저 복음을 듣고 특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도 않고 메시아를 믿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몰라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수없이 나오죠.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메시아가 처녀로 처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나는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아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영적 교만함으로 말씀을 거부하고 만 것. 이사야 65장 1절 2절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날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패역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패역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자기 사명을 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패역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역한 자기 백성 대신에 이방 민족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온종일 은혜의 손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나.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았고, 그러나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어서 구원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복음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항상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셨어요. 자꾸 들에 믿음이 생겨나는데 모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꺼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으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의 그러한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옛 습성에 젖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의를 포기해야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주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믿음 때문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늘나라로 갈 때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 때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엄마와 선봉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하늘의 능력도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고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죠.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과 들음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일꼴이죠. 일꼴.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적도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고 성결케 만드시고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간구하올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길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연약함이 떠나가고 우리 가난함이 청산되고 우리 무능력이 다 떠나가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각자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할 수 있는 능력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의지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제 믿고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건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세하게 하나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어요. 주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내 속에 은혜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로는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옵고 한번 보내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종료하며 인생에 대한 사랑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 인도하셨사오니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고 아버지 버리신 소명들 이 땅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어느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번해지기에 내 길에 빛이라. 우리 인생의 빛이 비춰지고 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실 그 아기 예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 성공적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업을 다 청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연약한 우리 지은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성결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욕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몸이 건강해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오니 주여 우리 연약함을 고쳐줘. 모든 병의 근원들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이제 주님께서 고쳐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어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떠나가고 당뇨의 증상 당뇨병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도 떠나가게 하시옵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고 우리의 눈도 밝아져서 모든 사물이 밝히 보일 수 있게 도와줘. 모든 아무리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간절히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으시고 직장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가시면 아름다운 나무처럼 절실한 내 인생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심으로 항상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생활고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데 앞장서 나갈수록 시간도 넉넉하게 부어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광야 때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힘이요 능력 권능이오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전진한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잘 강건하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분단된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복음으로 속히 통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 전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권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5만 제단 10만 죄종들 1천만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인본주의가 사라지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부유함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고 사업과 직장 이 나라가 번성하는 복을 누리도록 주님 도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나라 인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줘. 이 종말의 시대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류 열풍이 퍼져나가고 우리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지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이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손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소망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수임쓸 우리 모든 처직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원천의 복으로 자손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번사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아름다운 꿈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요새같이 꿈꾸는 자가 되어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벌사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 우리 교회 아이들을 통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벌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불쌍히 여겨줘.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예배 생활 잘할 수 있게 특별히 기도에 어머니로서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출석하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온몸의 힘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름부으신 우리 장로님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고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교회 놀라운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예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놓고 우리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채우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시오. 항상 주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자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것도 주시고 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도 아름다운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 주님 안에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종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부부간의 사랑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문이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말씀 먹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고 세세 무토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오. 주여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 권능입니다. 주여 감사하고 주님 감사하고 주여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탐험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인생들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몸주고 피 흘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 죄 허물을 다 청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사오니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성도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꿈을 이루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줘. 특별히 오늘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암병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건강 몸감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뼈마디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다 떠나가고 건강 몸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 눈도 고쳐주시고 시력도 고쳐 황광변성도 떠나가게 하시옵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줘 나머지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라.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번성한 볼 누리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을 받아 누리는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멍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권능 있는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14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숙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몸지고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마에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셨사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제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이 주님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쓰게 힘쓰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으로 하나님이 주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